그래서 다수 속의 안전을 찾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뭐 1000만이라 그러는데 1000만인 가운데 900만 명, 900만 너무 900만 하고 100만 하고 100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한 990만 명, 990만 명이 오른쪽으로 가고 10만 명이 왼쪽으로 간다.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990만에 서겠어요? 10만에 서겠어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러나 990만에 서고 싶어요. 왜? 거기 보내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릴 때도 하나 흠잡을 것도 없고 청문회 해도 틀어서 문제도 하나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에 정년 은퇴를 했던데요. 그분이 평생 대법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인데 조그만 아파트 한 채 분이래요. 그래서 법관으로 있을 때, 공무원으로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인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그 은퇴한 그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대법관 부인이 조그마한 과일 가게, 야채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그 퇴직금 그거 다 밀어넣었대요. 얼마나 청렴결백합니까? 이분에게 총리 제안이 왔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에 총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형 로펌에 가지도 않아요. 대형 로펌에 가면 정관여우로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있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쫙 늘어서 있는 990만 명의 사람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전직이 세리고 저쪽은 장기고 저는 도둑놈이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그런 사람들 편에 이러면 어느 편에 서겠어요? 이쪽에는 오롯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쪽은 예수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못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쪽에 많고, 그럼 어디에 설 수 있겠어요?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싸움은요 교회 역사 동안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좁으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반 아이들이 숙제를 한두 명 안 하고 한 서너 명 숙제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숙제 해온 아이가 서너 명 같으면 불안 안 해요. 왜요? 다들 안 했으니까. 그거 다수석에 앉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좁으면 좁은 길보다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문들을 얘기를 오늘 쭉 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에서 마지막 40발전에 오는 문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문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문들 이야기 오늘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본 말씀은 기업을 말하는데 그 기업도 12지파가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곳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보여주고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똑같이 나누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선이 동쪽과 서쪽, 우리 같으면 동해에서 서해까지 일직선으로 쫙쫙쫙쫙 끊는 거예요. 우리는 뭐 팔도라 그러면 팔도가 지금 꾸불떡꾸불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가운데 이렇게 경주도 나눠져 있듯이 꾸불꾸불한데 이스라엘 땅은 아예 직선으로 쫙쫙쫙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도에 그렇게 끌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 뭐 미국 지도는 보면 그 캐나다하고 선을 껐다면 쫙 그 대륙을 생각나. 그래 끝에 가면 또 이렇게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지난주에 기업을 나눌 때 12지파가 기업을 나눌 때 완전히 똑같이 착착, 물론 그 땅의 크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파의 크기 따라.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일직선으로 딱 나눠진다는 것은 왜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모든 지파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동등한 권리를. 이건 지난주에 나올 것 같으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는요, 사실은 12지파가 제대로 없어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즉 10지파인데요. 10지파는 바빌론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근데 북쪽은 우상숭배가 더 심했기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 북쪽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이 통혼 정책을 써버리는 겁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갖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통 이스라엘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우리들만, 또 베냐민은 물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만 진짜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자기를 어느 지파라고 자랑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가 주가 되고 유다 지파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는 자랑스러운 지파다 이 말이에요. 나는 10지파에 안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 혈통적으로 그렇게 자랑한 지파였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좀 섞여 있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는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조금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미 12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져 있는 아주 미미한 자들이 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에 12지파가 쫙쫙쫙쫙 이렇게 땅이 다 나눠져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들이 사라진 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들 하나 다 회복돼가 12지파가 그 땅 온전히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12지파라는 것은 꼭 그 혈육적인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고 12이라는 아들의 숫자거든요. 야곱의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기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구나. 이게 그 에스겔의 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뜻이겠습니까? 앞쪽이겠습니까? 뒤쪽이겠습니까? 앞쪽은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뒤쪽은 성경 신학적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은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바울 사도의 그 받은 계시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또 12문과 12지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어떤 구원이 펼쳐지는지를 제가 쭉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는요, 족보도 이렇게 제대로 없었는데, 특히 나는 레위 지파다, 제사장 지파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족보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 7장 61절 63절에 보면, 우린과 분명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제사장 음식 먹지 말라고 이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고, 베냐민 지파 조금 있고, 레위 지파 조금 있는 그 정도예요. 다른 지파들은 피가 섞여버리고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이 12지파 이름을 쭉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12지파 이름을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6지파 이름만 나옵니다. 6지파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6지파 이름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물론 6지파 중에 2지파는 지명으로만 나옵니다. 스불론이라는 그 지명 이름만 나오지 인명으로는 6지파는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단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숫자의 12지파 이름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12문에서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또 단지파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말한다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받은 기업의 중심에는 성읍이 있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북쪽에 7지파, 남쪽에 5지파, 제일 가운데에 25,000척, 25,000척.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땅이 있고 그 오른쪽 왼쪽은 왕의 경계가 되고 제일 위쪽은 레위인들의 경계 지역,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한쪽은 1만 척 2만 5천 척, 여기 1만 척 2만 5천 척,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밑에는 5천 척과 2만 5천 척, 그 자리에는 성읍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읍들에는요 누구든지 와서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 성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에스겔 48장 19절 보십시오. 48장 1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라. 그러니까 그 성읍에는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데 그 성읍의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죠? 4,500척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땅인데 정사각형 4,500척 곱하기 4니까 18,000척, 그 둘레가 18,000척 되는 그런 정사각형의 땅입니다. 요 4,500척 또는 18,000척 이런 것을 미터로 환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 미터로 환산해버리면 그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 나와요. 가로 세로, 그게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정육면체에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스타디온은 192m예요. 1스타디온은 192m니까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2,400km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두께가 70m. 그러면 성벽 두께가 70m. 아시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이 성벽 두께가, 보석으로 된 성벽 두께가 70m.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죠? 70도 완전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도 뚫고 올 수 없는. 그래서 너희 보물 하늘에 살아갈 때 그 하늘은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할 때 벽 두께가 70m예요. 뭐 드릴로 뚫어도 안 된다는 말이죠. 높이가 70m. 완전하다는 의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벽이 미터로 환산하다면 2,400km.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직선거리가 한 400km 좀 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되는데 2,400km 직선으로 세울 건물이 지상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지구가 둥근데요.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어떻게 2,400km 정육면체의 건물을 세울 이 지상의 공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요. 그 이제 성읍의 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보시죠. 그 성읍의 출입구는 여기에 4,500척 4,500척 그런 성읍입니다. 이란의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똑같이 동쪽에는요 요셉, 베냐민, 단. 남쪽에는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요 갓, 아셀, 납달리. 딱 12지파죠. 여기서는 레위 지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원래의 하나의 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12지파가 12문이 되고 그 12문이 18,000층인데 그날 이후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다음 주에 이제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2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12지파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해봤자 2지파, 레위지파에 한 3지파, 그리고 좀 남아있었던 사람 해도 한 5지파밖에 안 돼요. 다른 지파는 질이 멸렬했고 피가 섞여버렸고 어떤 지파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똑같이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중앙성소 바로 밑에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꼭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3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문을 차지한다. 이건 실제적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구나.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중심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론 레위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죠.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그런 레위인들, 또 베냐민 지파도 조금 있습니다. 시몬 지파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주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고 시몬 지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그런 지파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로 유대 지파와 또 레위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다가 누구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라 생각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수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조상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기득권을 부정해버립니다. 세례요한이.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내 말을 너희가 안 들으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를 너희 조상을 내가 안다. 그래.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무리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세례요한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들을 보고 너희의 아버지는 막이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일반 교회는 90% 이상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근거는 또 뭡니까? 하면 나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거죠.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나는 수요일까지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의 다 들어 이 말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오고 나는 집사라는 거예요. 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셀이라고 정정 그 삭개오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버렸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의 복이 어떠한지를 이제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신 겁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미안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찾아야겠습니다. 에베소를 좀 이따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상했죠, 그죠? 성경이 갑자기 달라졌나 이랬을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벽한 우리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자는 누구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대요. 구약인데. 그게 믿음으로 얻다 받는 복.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라. 그 이방인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소떼 양떼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은 구약에서는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의 실제 예수님과 아브라함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혈통적 지금 자꾸만 혈통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언약을 완성하신 이후부터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3장 갈라디아서 3장 사도행전 23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읍의 12지파가 똑같이 뭐가 되죠? 12문이 되잖아요.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 사방에 문이 3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그 계시를 볼 때에는 사실은 지파가 완전히 사라진 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12 이름이 다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를 만들겠다. 이게 건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이며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성도가 받을 기업. 그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그 이야기로 지난주에 기업을 보았죠. 그러면 그 기업에 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들이 이제 12문인데 오늘 다시 이 본문 에스겔 35장을 봅시다. 30절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보니까 이 문들이 각 사방에 3개 3, 42, 12문. 자, 이 12문들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 없느냐 하면 이 바다는 성경에 나타난 바다는 혼돈의 세력, 교만의 세력, 거만한 세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정말 생명수만 있는 곳이 하늘나라죠. 자, 그래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더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여호와 삼마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48장 끝에 여호와의 삼마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여호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에 있었던 그 죄와 들은 것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나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좀 사라졌으면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단 하루 어제 말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왜 나에게 일어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 이런 것들 많았죠. 많았을 거예요.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뭐 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근데 그런 것들요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 이러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놀랍게도요 이 말을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5절 보십시오. 보좌에 있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로 참되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여기 다시 나오죠. 이루었도다. 예수님 다 이루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값없이. 놀랍잖아요. 그 생명수물은 값없이. 이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뭐가 되죠? 내 아들. 그러니까 12는 무슨 수라 그랬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건 금요일 전에 금요일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하고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해결을 받지 아니하죠.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이르되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자,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뭘 봤어요? 성읍을 봤죠. 성읍을. 성소도 보고 성읍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문이 보였잖아요. 그냥 이제 요한에게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거죠. 9절 끝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요거 보니까 뭐가 에스겔에서 하고 뭐가 생각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영광의 성을 보았단 말이죠. 요 손가락 요 이렇게 계속 입에 꽂아 드시고 에스겔 40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0장. 저는 이 말씀 참 은혜로웠는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라는 이곳,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수 죽인 애굽이라는 곳, 이곳, 예수 죽인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지, 사도행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포로 잡혀간 지 25째가 됐답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이제 소망은 다 날아갔습니다. 어떤 희망이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성전이라도 있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소망도 다 날아가 버린 그때에,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고 바로 해도 14년 더 지나죠. 완전히 무너진,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안 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년 지나도 아무런 회복 조짐도 없어요. 그때에 완전히 바닥,
완전히 절망, 아무런 희망,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권능 즉 성령의 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환상과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성같이 있더라. 기억나시죠? 한 두세 달 전의 말씀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예루살렘의 높은 산 위에서 거기 시온산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보니까 성읍이 형성이 있던데 한 성읍, 그 성읍을 청량한 거 아닙니까? 그 성읍을 청량한 결과가 오늘 나오는 각 4,500스타디온, 4,500스타디온, 4,500스타디온 그 사각에 12지파 이름이 쫙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은 상황이죠. 1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크고 높은 산. 이게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상황이죠. 근데 에스겔은 장차 될 일을 모형으로 본 것이고 사도 요한은 완성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것을 본 그 차이예요. 그래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에스겔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도 요한은 어디로서 내려오고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읍들이 뭐처럼 보여요? 보석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족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를 22장 3절 2절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니 끝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서 단정한 것 같더라. 자 9절 21장 9절 보십시오. 그 끝에요.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를 보여주는데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12문이 달린. 그런데 그 12문인데 그 문은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진주로 그러잖아요. 진주. 21절 보십시오. 22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12진주가 12지파를 말하고 있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이란 맑은 유리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주 그러면 항상 여러분 뭐가 연결되는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눈물과 아픔. 진주가 형성되는 것은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을 안 아프려고 이 조개가 자기 몸 안에 진액을 짜내서 끈적끈적한 진액을 짜내서 그 이물질을 자꾸 이렇게 사는 거죠. 안 아프게 하려고. 찔리니까. 그래서 그 이물질을 조개가 분비물로 아주 단단한 분비물로 이렇게 부드럽게 산 그게 진주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진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좁으면 좁은 길, 그게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죠. 아직도 남은 세월이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배신을 때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정숙해 보던 내 아내가 세상에 바람나가 집을 나갈지 어찌 알았습니까? 당신하고 안 살겠다고 집 나간 아내가 왜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집을 나가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를 왔더니 이놈의 교회에 어찌 그래 원수가 많은지 물에 한자 성질 없는 사나운 사람 아이고 못 살겠다 해필 그런 사람이 나의 구역으로 붙여지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진주잖아요. 진주. 가시를 왜 둘까요? 그 몸 안에 가시를 살아남아요. 네 진액이 빠져나와서 그게 사져서 나중에 안 아플 때까지. 그래서 성도의 걸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연단이 되어야 되고 깎여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잖아요. 우리는 지리그릇이에요. 지리그릇 속에 보배를 감췄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리그릇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럼 보배가 보배 되기 위해서 지리그릇은 어떻게 돼야 되죠?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지리그릇을 깨어져.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지리그릇을 치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왜 신도고상 그 선악과 땀 후손들이니까. 끊임없이 껍데기 지리그릇을 치장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질그릇들, 자기 자랑, 그 자신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자아성을 깨부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깨부수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때 뭐가 드러나죠? 보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질그릇들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보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때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여주면 되는데 나는 뭐 되고요? 깨어져야 되다. 깨어져야 보석이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석은 감추고 지자랑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 지장한다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린다고. 그래서 나는 깨어져야 돼요. 나 이렇게 죄인 맞아요. 나 이렇게 부끄러운 자 맞고요. 나 이렇게 두려운 자 맞고, 이렇게 나는 내일에 염려가 있는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보배 안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보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완성된 그 어린 양의 안을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놀랍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성도가요, 흠도 티도 침도 없이,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2장에 보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이 지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부로 지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문이 또 나오잖아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족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12문만 나오는데, 완성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완성된 하나님의 성읍, 그 성읍에는 뭐가 나와요?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사도가 12지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12지파라면 예수님도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 할 때 형제들이 많았어요. 야고보, 요한도 형제들,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12지파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12지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12명의 제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물론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12지파를 뽑아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아들, 이기는 자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했는 그 아들의 숫자가 12이에요. 12. 그래서 에스겔에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놀랍게도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의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더라. 그럼 문을 달려면 그 문의 기초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문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기초가 먼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 에베소 2장 20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되어 있는데,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요 선지자들이 신약에 그 초대교회 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와 선지자로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을 저는 구약의 선지자로 봅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면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선지자가 먼저고 사도가 나중이잖아요. 근데 무시적으로 보면 사도가 먼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파야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더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퉁이들, 그 위에 사도,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한 가지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러면 성경을 보면서 뭐 12지파 얘기해도 좋고 12성을 얘기해도 좋고 뭐 12사들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그 결론이 반드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중심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우리만 14만 4천이라는 그 신천지가 나온다니까요. 우리만 14만 4천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4, 1000 곱해서 완전한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2지파, 12사도 이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이 정육면체죠.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그 같은 자를 그 설치하는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12,000스다디온은 아까 키로로 한 사람 2,400km.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상에 세울 수 있을까요? 2,400km. 그럼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세운 겁니까? 삼성에서 세운 건물? 그 몇 메다예요? 한 200m 됩니까? 뭐 200m 채 안 될 거예요. 그죠? 탑까지 해서 뭐 100 몇십 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인간들이 세운 가장 큰 건물이 200m도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서 나타나는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 장광고가 같아요. 그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3청천에가 이어가면 위에 이 청천은 높은 사람, 밑에는 낮은 사람, 밑에는 낮은 사람. 그래서 완벽한 2,400km, 2,400km가 딱 되는 그런 정육면체의 성곽에 하늘이 3청천이니까 제일 위에는 가장 충성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는 보좌와 함께 있는 3청천에 살고, 그 다음 조금 충성한 사람은 그 2청천에 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살고. 그걸 진짜로 이 건물을 진짜 건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명을, 그 생명의 나라, 완전한 생명과 아들의 나라를 보여줘서 건물로 비유를 하지, 이 건물이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 신부를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건물하고 살까요? 그런 건물하고 살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신부들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12보석, 12문이 12보석으로도 나타나는데요. 12기초가 12보석이고 12문은 진주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지성소 나갈 때 이 앞에 뭘 붙여갑니까? 12개 보석을 붙이고, 그 12개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으로 자기 백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12문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됐습니다. 요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문은 결국 하나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하나뿐입니다. 그 12개의 문은 요 하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은 하나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않아요. 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로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으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누구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한 문으로 통하여 그 한 우리에 들어가서 한 목자가 되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한 문, 다른 문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에요. 다른 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시기를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남아있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따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무시소리는 완성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어 있으면 하늘 다 완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살려둔 이유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할 그 신부로서의 준비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그 하나의 사건, 머리카락 하나 희곡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의 사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질그릇들이 깨어져야 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완벽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문 안에서 더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